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254장입니다. 새 찬송 254장, 새 찬송 254장, 통찬송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모든 또 명절 긴 과정 또 마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시고 모든 일을 시작에 있어서 기도로 또 모든 마침에 있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믿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써 나가게 해주십시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혹은 우리의 천국 가기 전까지 복음 전도에 힘써 전진해 나가는 모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온전히 다 받아들인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다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6장 말씀 함께 보셨는데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제 이 녹화가 또 제대로 소리가 많이 제대로 깨끗하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조금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6절 말씀 보신 내용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은사도 체험하고 영적 깊이도 있고 성령 체험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결국에 어떤 의미의 타락한 자들인가? 잠깐 아차 하는 그런 죄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피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넌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흔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국에 굉장히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간관계에서 트러블 생기고 문제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 항상 자신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화하고 또 어떤 자신의 지적인 혹은 이성적인 판단,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면 내가 현재 영적으로 고장났는데 판단만 하니까 같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올바로 서 있는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없더란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깨어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또 함께 보셨는데, 네, 그래서 6절 말씀 이어서 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네, 뒤로 넘어서 이제 보시면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은광큐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결국에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 또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같은 그런 내용,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 그래서 흔히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강의 때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천국 지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천국 지옥에 대한 묘사까지 합하면 수십 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지옥에 대한 것은 저 먼 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천국 지옥을 이미 인정하고 있고 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단들 중에도 보면 이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아직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 주장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한 자,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천국 가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열매 맺은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열매 맺을 것 같으면 다 그냥 그때 가서 천국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에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을 두렵고 겁을 내고 걱정만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심판이 나쁜 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심판의 이후의 시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뒤로 가서 6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14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네, 제가 가진 성경 358면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이 복주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킨 분들이 있습니다. 복 받는다고 그 기복 아니냐 그러고, 복 받아도 과연 되는 게 맞느냐, 혹은 복 받아서 타락한 것, 자꾸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 받아서 타락할 바에 복 안 받는 게 낫다. 그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들입니다. 복을 받아서 타락 안 하는 게 중요한 건데 타락할까 봐 복을 안 받겠다. 어떤 이런 논리인 것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될 때 우리가 복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부귀영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복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주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업을 물려주실 때 그때 그거 받으면 타락한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반적으로 여러 차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총 50장 중에 아브라함이 15장 언급된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비중이 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는 굳이 이야기하면 이제 축복을 주시는 것보다 이제 복을 주신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축복은 우리 받는 입장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금방 뚝딱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하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할 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참아서 얻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왜 기쁨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종교생활을 하게 될 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안 가지, 기도는 못 하지, 기도는 5분 이상 하긴 힘들고 예배 안 나올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모든 삶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믿음 생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우리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7장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59면입니다. 359면에 7장 말씀에 7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장 2절 말씀 보시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튜브가 순기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능도 많이 있다 보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11조가 나와 있지만 11조는 끝났다, 11조 굳이 안 해도 된다던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들을 펼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11조 나왔으니까 지금 신약시대 이후로 지나갔으니까 11조 언급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럼 10계명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계명도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논리, 자꾸 이제 틈타는 논리 혹은 인본주의 논리 이런 것 때문에 균열이 생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살인, 강도,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어떤 것 때문에 이 오리지널 신을 짓게 되는가?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크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사람을 때리고 돈 뺏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협에서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인류 최초의 범죄는 타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가정 파괴자 누구예요? 마귀였습니다. 마귀. 가정적으로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트러블 생길 때는 항상 우리가 배우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혹은 친구,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싸움을 일으킨 건 무엇이냐? 마귀의 본분입니다. 싸움을 일으킨 것이 마귀가 하는 본분, 자신의 주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고 네가 옳고 그르고 팩트가 어떻고 논리가 그런 얘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 팩트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영적 원리가 이어지고 난 뒤에 그 근본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팩트하면 상대편도 또 팩트 가지고 나옵니다. 끝도 없는 싸움이다. 마귀는 뒤에서 계속 박수칩니다. 싸워라, 싸워라, 천군, 백군 싸워라 이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걸 속지 않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밝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싸움이 줄어들기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니까. 그도 불쌍히 여겨지고 나도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속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가 아니라 나만 불쌍하게 됩니다. 난 항상 불쌍한 영혼이고 불쌍한 인생이고 자꾸 눈물 흘리고 서글프고 우울증으로 연결되고요. 자꾸 이런 일로 연결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상대편이 불쌍하게 여기지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생각은 뭐냐면 내가 불쌍합니다. 모든 게 다 내 중심, 극단적 이기주의부터 해서 다 나는 불쌍한 영혼이고 너무 피해를 많이 받고
근데 성경 말씀 우리 읽으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계속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내리게 된 저 같은 경우에 내리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였습니다. 내가 가해자였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다 피해본 것만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피해받고 상처받아서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게 될 때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성장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7장 말씀 우리가 보시게 되면 7장 말씀에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끊임없이 지금 10분의 1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0분의 1, 11조 헌금 10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자꾸 따지고 왜 그랬냐, why라고 물음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지켜나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냐, 실천과 적용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 과정, 그리고 실천과 적용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까지가 이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지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 인간 생각나네. 그렇게 만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면이 있었을까, 내가 왜 어떤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장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7장 말씀에 7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0년 18,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율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 소망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에 있던 계명이 무엇이냐? 모세 율법. 우리가 율법 613계명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근데 율법에 대한 내용이 또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또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결국 십자가 사랑이 핵심이다. 근데 종종 이웃 사랑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웃 사랑만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웃 사랑. 왜 이웃 사랑 강조하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웃 사랑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 빠진 이웃 사랑은 다른 종교의 이웃 사랑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는 십자가도 우리가 한문 쓸 때도 순서, 획, 부수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획, 순서, 쓰는 순서 그냥 막 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계속 긋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오고 난 뒤에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웃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빠진 이웃 사랑은 잘못된 것이다. 최고의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쓸 것 주고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영적인 우위에 무엇이냐?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것은 육신적인 차원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구제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제,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구제 뭐냐? 영혼 구제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가장 급하다.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빠진 이웃사랑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육신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영혼이 살아야, 사랑하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난 뒤에 범사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영혼 육신도 중요하겠지만 영혼이 먼저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단들은 얘기하는 내용 들어보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학습으로 구원받습니다. 학습으로. 왜냐 세뇌교육 학습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못 받았지만서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오직 의는 학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로울 수가 없다. 사람은 뛰어나고 거룩하고 대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더 훌륭하도 그래도 죄인이고, 조금 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겠다. 자기를 또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학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님에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찌르고 비판하고 스스로 막 나는 무조건 나빠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자존감. 네, 그래서 8장 말씀, 7장 말씀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말씀에 네, 다음에 이어서 보시게 되면 7장 말씀에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죄 지을 때마다 죄 짓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쏟고 이 제사 과정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제사 종류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2번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에 돌아가셨다. 산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비해서 우리가 예배드려 나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왜?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예배드려 나올 수도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죄 사함 받고 죄 전가 동물에게 짐승의 죄 정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셨다.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아버지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근데 우리는 아버지다.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친아버지보다 더욱 더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거대하고 크고 거룩한 것만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정욕으로 구하면 기도도 응답 못 받는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범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정욕으로 구하면 어차피 응답도 못 받겠거니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말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말씀, 기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데 아무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없지, 믿음도 없지, 보혈의 능력도 안 믿고 있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압적으로 뭔가 하시겠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능동적인 자세 필요하다. 내 능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등 떠밀고서라도 전도 나가게 만드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7장 말씀 또 함께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8장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8장 넘어가고 이제 9장 말씀으로 넘어있습니다. 네, 9장 말씀 또 함께 보시게 되면 이 진설병에 대한 내용도 또 나와 있습니다. 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1 일면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지성소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이 진설병, 성소, 성소는 영어 성경에 the most place, holy place 돼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이렇게 구분돼 있다. holy place가 성소,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이 ESV 성경인데 NIV 성경도 괜찮고 영어 성경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다.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또 간단한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단의 피오르는 향은 성도의 감사 기도다라는 말씀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이 된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향 중에 세상적인 향들은 다 마귀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있을까? 제사향. 얼마 전에 우리 명절 어제까지도 명절 보는데 제사향. 그러니까 세상적인 향은 좋은 향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뭐 향수 향 말고 제사향 같은 이런 좋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 연기 향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주님 앞에 향으로 상달된다.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상달할 때 향으로서 표현되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소, 지성소, 기도에 대한 내용도 잠깐 또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9장 말씀에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보혈 강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 마귀가 가장 싫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리 지르고 뭐 고함 지르고 또 뭐 주먹을 휘둘러도 마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다. 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마귀가 그런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영적 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 왜 마귀가 그것을 가장 싫은 것이 보혈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믿음의 선진들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보혈 찬송 많이 불러야 된다. 믿음의 조상분들, 지금 연세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보혈 찬송. 다른 찬송도 다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중요하겠지만 핵심이 무엇이냐? 보혈 찬송입니다. 보혈 찬송. 저는 그래서 참고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찬송을 1장부터 해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그중에서 특히 핵심 무엇이냐? 보혈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보혈 찬송.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 보혈 찬송. 많이 들을 땐 제가 보혈 찬송만 하루에 4시간, 5시간 들었습니다. 보혈 찬송관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보혈의 능력, 보배의 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오래 했다 이런 것보다 이 신앙생활에서도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 자체가 뭐냐? 컨텐츠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그런 컨텐츠 무엇이 되냐? 내 어떤 열심, 특심, 뭐 나의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잘 감당한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말씀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9장 말씀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구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짐승 안 죽이고 그냥 죄사함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돌아가시고 죄사함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항상 이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내용,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 짐승의 피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 능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찬양을 좋아하지만 찬송가 250장 옛날 찬송 보면 이제 통일 찬송 보게 되면 182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전 자주 부르고 굉장히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왜 그러냐? 제목에서부터 마귀가 싫어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왜? 구주니까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인생의 주인은 뭐냐? 너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이 즐겁고 기쁘면 되지. 뭐가 중요하냐?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세상 멘토들이 준 내용입니다. 그럼 또 그 내용을 듣고 우리 멘토 너무 쿨하고 좋아. 쿨한 게 아니라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것은. 구주, 우리 구주는 한 분이시다. 예수님 한 분이시다. 십자가, 마귀 또 가장 싫어합니다. 그 뒤에 보혈. 그래서 전 찬송가 250장 굉장히 자주 부르고요. 그리고 가장 기쁘게 또 부른 찬송가 중에 대표적인 곡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또 우린 반대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도 힘을 얻고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에 대한 내용, 보혈에 대한 내용 또 나와 있습니다. 9장 말씀,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은 누구나 2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 죽고 난 뒤 끝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딱 2가지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너무 흑백 논리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 천국 반, 그다음에 지옥 반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반, 마귀 반 이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세속적인 거 15%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명확하게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되겠다. 주권한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우리가 명절 보냈지만서도 안민 사람들은 특히 유교 혹은 이 제사 한 사람들은 자꾸 뭐냐냐 죽어서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떠돌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고 난 뒤엔 천국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중간 세계 갔다가 연옥 갔다가 떠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지옥 심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 시도하고 또 자살하기도 하고 또 혹은 악행을 저지르는 왜 그러냐?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세컨 커밍 그리고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왜 상관없습니까? 마리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 이유 무엇이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리지널 신과 상관이 없다.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범죄도 없고 원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아무리 의롭고 뛰어나고 그래도 결국 다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 누구 이런 붙인 거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모두가 죄인인데 그분이 훌륭하고 믿음생활 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란 말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인이다. 한 사람을 위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뭐 거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 아니다. 왜?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만이 죄의 값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우리가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말씀까지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이후에 또 기도한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을 영시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